저희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말씀에 대한 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열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한 증거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교독할 때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빨리 읽기도 하고요. 제가 읽을 부분도 그냥 이렇게 읽고 또 주변 사람들은 함께 따라서 이렇게 막 읽게 되고. 근데 사실요,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전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또 들을 때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냐,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설교의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복음서를 포함해서 이런 신약의 여러 믿음의 사람의 그런 설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여러 내용은 본인 스스로 어느 걸 전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기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은 계속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했던 내용 가운데 핵심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걸 알리고요. 또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또 알리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제자들을 찾았죠. 어떻게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 어느 분이 설교를 더 잘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설교자의 가장 우리가 모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먹을 걸 주고 이럴 때는 막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게 돼요. 특히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는 다 떠나고 불과 그 몇 명의 제자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듣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고 사실은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설교, 또 평신도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설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 이것은 다 같아요. 이런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나 바울이 전했던 설교나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거 싫어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말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신 부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 평신도 중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 사역자가 사실은 그 설교자거든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설교처럼, 그런가 하면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처럼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수의 목사님들이 복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참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복음보다는 삶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죠. 삶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어떤 헌신에 대한 것은 그냥 무조건적인 이런 헌신입니다. 그리고 봉사. 이런 모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복을 받지 못하고. 근데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강조하는 게 다 육신적인 복음이죠.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 많지 않고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듣는 거 참 이렇게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듣고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 말씀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또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는 사람이나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나만 그저 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전혀 전하지 않는다,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마귀는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럼 목회자들이 주로 설교를 하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사실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작은 설교입니다. 그게 또 하나의 설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이런 전도자면서 우리는 설교자다. 이렇게 보면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과 이런 말씀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삽먹으면 듣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과 이런 말씀 전할 때 다 사람들이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병을 고치고 어떤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또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신적인 걸 위해서, 다른 얘기로 하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놓칠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 보면서요, 베드로를 이렇게 볼 때 참 대단한 설교자다 이렇게 참 볼 수 있어요. 뭐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증거한 그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하게 되죠. 자, 마가 다락방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정말 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곳에 임했지만 성경 13절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까지 왔어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막 방언도 하고 수많은 사람 모여들고 이런데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쉽게 하면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비슷한 이랬던 것 같아요. 술 취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곳에 임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포럼 하거든요. 이때 포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아니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주는 말씀 빼놓고 다른 얘기를 끌어들여서 그 짧은 시간에 딴 얘기를 정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냐, 이런 격이 되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흐름을 놓치고 어떤 사람들처럼 영적인 상태가 이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세술에 취하였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설교자 베드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성경 한 120여 명 이렇게 되더라. 이들이 있었고요. 최소한에 이곳에 수천 명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14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모여들었고요. 흩어진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그 유대인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외국에서 온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이렇게 모여든 것은 이같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얼마 전만 해도 어디에 있었냐? 헤롯 성전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이런 소문을 듣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것이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 와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현장을 목격한 나라 사람들이 15나라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다. 15나라를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수천 수만의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죠. 어느 면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감동을 주고 뭔가 사람들의 막 중심을 움직이고, 이런 가운데 복음만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런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요, 그러나 막 협박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4절은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소리를 높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갔을 때는 그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여러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설교 내용은 무엇이냐? 이 메시지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이런 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야 돼요. 정말 저 말씀이 복음이 담기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증거하기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더러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사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고요. 말씀 전한 후에 목사님 아니면 어느 분에게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저도 그렇지만 이런 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분이 정말 인사인가? 아니 그게 아닌가? 그건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전혀 없다, 그냥 인사입니다. 그건 인사예요. 뭐 그 기분이야 좋겠죠. 그 인사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설령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말 붙잡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정말 전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주전 800년경에 사역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이런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말세에 하나님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그런가 하면 또 젊은이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걸 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약속이 뭐냐? 그 요엘 선지자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여기에 부어준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걸 약속을 했죠. 몇 날이 못 뛰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약속을 했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죠. 그럼 메시지 내용의 첫 번째는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었다. 또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될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23절에 보면 그런 말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아심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발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고 합니다. 이거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말하는데요. 시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다윗이 한 그 말씀 이런 내용 31절까지 그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죽지만 그는 다시 사망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세우셔서 왕위에 있게 할 것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오시기 전인데요. 그는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이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일 만에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런 증거를 계속 말하고 있죠. 31절에도 이제 다윗이 설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고 고백한 내용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32절에 말하기를,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가 핵심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인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 증거에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지 전하니까 다 싫어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발악할 그런 메시지예요. 또 예수님을 죽였던 이런 빌라도의 군인들이나 헤롯의 군인들 보면은 그 말 자체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그게 뭔가 모르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와 함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뭘 증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서요,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33절은 말씀하기를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증거를 본 거예요. 그들이 뭘 믿었냐? 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기 모인 자들에게 부어줬구나. 근데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한 대로 부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게 뭘 지금 듣고 있냐? 자기들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를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렸구나. 이 말씀을 모인 사람들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약속한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했구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증거로 정말로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전혀 그들은 기대하지 않고 듣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말 알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지향이 완전히 해결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그분이 성령을 부어주었다, 이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며 너무너무 그들은 보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 자체를 계속 부인하죠. 아예 못 듣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듣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보면 그게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어느 분들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구주로 정말 영접되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를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쭉 말씀하면서 끝에
중요한 이런 말씀에 핵이 되는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되죠.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끝부분에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이런 내용이 겁니다. 참 설교 내용 참 이렇게 멋있죠.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하면서 참 묵상하는데 이야말로 정말로 명설교다. 그렇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빼놓는 설교한다. 그냥 설교.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로 올바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전한다. 명설교. 구역을 인도할 때 그리스도 싹 빼고 말씀을 잘 전한다. 구역장, 구역사역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명사역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들에게 선언하죠.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묻는 내용이 있어요. 37절에 보면 회개 내용을 볼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마음에 부딪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지 않고 정확하니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정말로 구원받고 싶다고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많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당신 가문이 이렇고 뭐고 어떻고 다른 거고 결국은 얘기했는데 복음만 싹 빼놓고 복음 얘기 않습니다. 나 정말로 구원받고 싶다는데 그리고 복음을 당연히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물을 수도 없죠.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 헛짓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너무 갈급해요. 누군가 찾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말 듣기 원합니다. 이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확 돌려가지고 엄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그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증가하기 원하죠. 이때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자, 38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9절은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믿으면 우리가 세례받죠. 이제 믿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건 따로따로의 순서가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그 뒤에 성령 받고 아니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죄사함이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요. 성령이 그 순간에 임하게 되고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되고요. 그 사람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큰 은혜냐 그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왜 그들이 보면 이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복음 가진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에도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구원받을 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하나는 우리 잘못도 있고 하나는 그 상대의 본인의 잘못도 있겠고요. 하나님 뜻은 뭐냐? 다 구원받기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데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자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전해줘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3,000명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40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가운데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은 힌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의 성경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한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설교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영접을 했죠. 참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냐? 우리는 내가 복음을 계속 전했다, 잘한 겁니다. 그건 그대로 붙잡고요. 그런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걸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게 사실 예틀이거든요. 내가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는 채로 내가 지금 계속 살아왔다. 내 주변에 여러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데 다 말하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어디 가면 호떡이 맛있더라, 이런 얘기도 다 했고, 어디 가니까 커피가 100원 싸더라,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만 얘기를 안 했다. 예틀입니다. 예틀은 빨리 우리가 깨뜨리고 예틀은 빨리 벗어버리고 새 틀을 우리가 입도록 해라.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새 틀이에요.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을 이들은 전했습니다. 그게 새 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교제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들이 기도하고, 이게 새 틀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이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기록하기를요, 46절과 47절에 말씀하기를 이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였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다. 이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또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서로들 이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이들이 나누고 서로 이들이 말씀, 기도, 전도 이런 포럼을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죠. 성경 기록하기를 47절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막연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강단의 설교자도 있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사실은 작은 설교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이 틀을 벗고 새 틀, 그리스도와 함께 강단의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며 나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성도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 누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